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주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교회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이 끝나고 그 생명이 끝나고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의 삶과 그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 새로 시작되는 인생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 앞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드리는 그 말씀 중에 교회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지역에는 우리는 세순교회죠. 세순교회, 관음교회, 어디 칠곡교회 이런 식의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모든 백성과 앞으로 작정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교회에 속해 있고 또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양육되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되던 이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양육되고 커가면서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앞뒤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판단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배워가면 생각이 자랍니다.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라면 상대적으로 어린 영혼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잠시 시험에 빠져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권면하며 옳은 길로 또한 인도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차차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성숙한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여기서는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이 되죠. 그럴 때에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지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답안지를 보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렸네.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답이 탁 나왔습니다. 답이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사정없이 사람들을 칼질하고 재단하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가고 나도 그 기준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삶에서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 자처럼 쫙 돼가지고 나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보다 앞서서 이 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앞서 있고 더 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권면하고 또 그와 함께 있어주고 실패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실패와 실수가 마치 내 것인 양 함께 안아주고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길러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신자가 그러면 던져주는 이야기와 가치 판단을 완료해서 완제품이 된 그러한 답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먹게 됩니다. 그러한 교인들은 맹신하는 교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성찰하는 시간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까지도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가 만약 진짜 신앙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가 그 연약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깊이 해왔던 옛날에 이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수월하다. 그래, 교회는 이래 해야지. 교인들은 목사 말을 잘 듣고 장로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분란이 없지. 라고 이야기하고 강압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그들에게 마치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자가 사람을 짓누르듯이 일반 사이비 종교나 타 종교에 있는 그런 상하 구조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권위를 부리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과 문제는 말씀의 부재, 한 사람의 성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길러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교인들은 조금 더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고 교회는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에 있어 가지고 그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고민과 성찰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우리가 앞으로만 뛰어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나중에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꾸 부정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 1일에 올라왔던 접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기사가 제 눈길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목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염병, 쇠파이프가 오갔던 무슨 무슨 교회 신도 14명 실형,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2020년 그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재개발 과정 중에서 명도 집행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 투입되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동원하고 그 일에 동원된 공무원을 끌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10여 명이 집단 폭행을 해 가지고 뭐 전치 12주인가 뭐 9주인가 그렇게 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기사에 났는데, 그 법원 판결문과 그 법원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다.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사건으로 개인의 생존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에서 경제적 욕심을 위해서 한 일로서 우리 공동체 존립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 또는 전도사로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연루가 되어서 14명 정도가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교역자였다. 참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또한 다른 교인들은 교역자들이 시키니까, 목회자가 시키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러한 폭력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처럼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겠나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특히 교인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진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답답한 마음도 들고, 설득한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 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처음엔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그들이 볼 때는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단도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이 기사와 사건을 접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한 마음, 불편한 마음, 이것을 그들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릴 때의 기억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처음 이제 생겨나던 그런 때였는데, 금요 기도회를 보통 금요일 날 퇴근하고 구역마다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끝낸 다음에 다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죠. 그래서 정말 12시 넘어까지 그렇게 기도회를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새벽 2시 정도까지도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때 지어진 교회들은 방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음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민가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지금처럼 주차 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생각하고 지었던 때가 아닙니다. 예배당만 어쨌든 크게 지어서 거기에 수용 인원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 방음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주차 공간이나 이웃집과의 그 거리도 아주 이제 가까이 붙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주님을 부르며 목 놓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리 얼굴은 다 밝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동지들은 정말 우리의 평생의 파트너들, 인생의 동반자들, 정말 우리의 아군,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만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그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죠. 토요일 날 다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학교도 다 갔습니다. 그다음 날 출근해야 됩니다.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 쭉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쉬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날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예, 그렇게 주말에 뭐 오전 근무를 하더라도 그때 잠깐이라도 버틸 수 있고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고 그다음 날 하루 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불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 놓아 부르고 박수를 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조금 그들을 이웃 사람들을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진짜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이른 시간에 모일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인제 정한 그 스케줄 따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인가가 없는 산속의 기도원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옮겨가서 거기서 원 없이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좋은 일들만, 좋다고 느끼는 일들만 그렇게 해 왔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적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이 보편성, 이 세계관에 있어서의 보편성이 있거든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구속을 한다거나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는다거나 폭력을 행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이죠. 세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세상들이 보았을 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저렇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보았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은 정말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자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교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앞서 이제 등장했던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야, 그러면 내가 사는데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은 주거도 이야기하죠. 사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또한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돈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숨과 몸입니다. 음식하고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로 향하냐? 세상적 세계관에 발을 붙이고 거기에 기반하여서 더 많은 음식과 더 많은 옷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신앙생활을 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앞뒤가 안 맞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눈이,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고? 부족함이 없이 더 하신다고? 그러면 좋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 거꾸로 가는 거죠. 마치 이쁜 옷을 먼저 사고, 내 몸이 맞지 않으면 내 몸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호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왕인 이 왕국에서, 왕이었던 이 왕국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거기서 나는 죽고, 거기서는 나는 사형 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로부터는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옮겨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 때에 내가 속한 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전 나라에서의 나는 부인당해야 되죠. 당연히 죽어 없어져야죠.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야죠. 거듭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이제 너를 받들게 하라, 또는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시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종합해서 답을 주시죠.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 그를 섬기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더 들어옵니까? 예전, 거듭남 이전,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가치관은 무엇을 봅니까? 떡을 보고죠.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올리는 그 영적 권위, 사람들이 감탄에 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또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꿈꾸죠. 그리고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진 자로서의 성공, 그러한 것들로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온전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때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병자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든 또한 예수님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적은 무리여. 그건 제자들을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주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서 자기 나라에,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이 제자들,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고 순교의 길을 갔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들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을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크겠지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탁탁탁 생각합니다. 그러다 본문을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곧 뭐라고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조금 다른 내용이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쓰이는 그런 재물, 재화,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 적은 무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이 제자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소유를 이 세상에서 팔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리하여 이것이 배낭이 되고 그래서 곧 이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베푼 이 재물은 너희가 베푼 이 소유는 나누어 준 이것은 결코 도둑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도둑들이 강도들이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때려서 죽은 것과 같이 된 상태에서 그의 재물을 빼앗은 것과 같이 우리를 때릴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지라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그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도둑들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심지어는 벌레들도 그것을 파먹을 수 없다.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은혜이죠. 적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무리 가운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적은 무리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으니 그것을 팔아라. 다른 사람을 구제해 주어라. 왜 구제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적은 무리는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쓰일 수 있는 돈이 적다고 하여 그가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출세하지 못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해서 배움이 짧다고 해서
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는 이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제가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장례식 예배를 인도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유언과도 같은 말을 가족들에게 남길 때에 평생의 신앙 고백을 그 마음에 담아서 마지막에 남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 수명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육신의 생명이 끝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으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선물과 같이 남겨주며 육신의 삶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이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죠. 왜 못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크게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하시죠. 우리의 소유, 우리가 팔아 구제할 수 있는 것,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이 모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 붙들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소유를 팔아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 준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달란트를 받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부의 두렵도는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미성숙하여 헷갈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와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를 보실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